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목마름이 능력이다. 목마름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새까맣게 타서 죽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것이 죽었을 때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영적인 것이 죽었을 때를 그때가 인간이 처하는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목마름은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그 시작이 목마름인데,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마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목마름을 주신다. 그 목마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깨닫게 만드시죠.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목마름이 나오죠. 어찌할꼬 목마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목말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도 왕이 쓴 거죠. 솔로몬이 쓰면서 사실은 뭐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 채워봤더니 하나님 없이는 결국엔 목말라 젊은이들이요. 그 얘기는 하는 거죠. 전도서의 총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기에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목말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팔복 얘기하실 때 목마른 거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뭡니까? 목마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목마름이 있느냐? 시편이 쓰여진 것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섰을 때 시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왕으로서 쓴 노래도 많은데 시편의 그 내용 중에 광야에서 쓴 것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묘사를 합니다. 죽게 피하오니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어린아이 갓사오니 전부 다 목마름이에요.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린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배불러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풍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고도 해결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그런 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늘 목말라 됨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겸손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채널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풍족해도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거기서 오는 공급책은 항상 끊임이 없죠. 항상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목마름은 사실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벌써 자기 수준이 넘어가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게 너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달려옴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달려오게 만들 것이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거를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깨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세계 나오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계획하고 뭐 아이디어 짠다고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될 때 죽을 때 능력을 바라는 종교입니다.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심한 거 다 무너지죠. 기독교는 너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지. 기독교는 내가 깨지고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성장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신방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배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가슴속에 뛰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 뛰는 것은 다 쇼입니다.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뭐 시비 걸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로 궁금한 건 뭐냐? 나의 이런 다양한 스타일 속에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뛰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숨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기게 하는 거, 목회의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많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는 길,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고 외형의 변화가 아니고 기도와 이 말씀, 이거 외에는 우리가 변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기 줄 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에 줄 치십시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죠. 6절은 기도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기도죠. 10절과 11절은 뭡니까? 내 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내 말은 헛되이 얘기하는 거 없고 내 말은 뜻을 이루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만이 든든한 거야 얘기하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자체가 부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전화는 그냥 놔둬도 오래 하죠. 알아서 카페 가서 얘기 나누죠. 사람들은 그건 자연스러우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기도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 어색한 행동인 거죠. 근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가 요즘 돼.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럼 복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부터 막히는 거죠. 여러분 느끼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기도부터가 끊어집니다. 이 기도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약함에 대한 묵시적인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숙이고 눈 감고 고개 숙인다는 것 자체가 난 약해요잖아요. 난 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약하다고 고개 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주먹이 낫다. 내 머리가 낫다.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눈 감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진 사람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주님, 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 못하냐? 교만해서 못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난 할 수 있다. 아직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기도 안 해도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뭐 끝도 없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지금 5시 뭐 우리가 55분에 이렇게 하지만 새벽 4시 3시에도 눈 떠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잠도 안 오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해도 버틸만 해. 이거는 정말 재앙인 거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이 떠지는 상황, 기도가 되는 상황, 약함을 인정하는 상황,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인 결과는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업 행위를 하죠. 5천 원 주면 그죠? 뭐 밥이 나오고 5천 원 주면 커피가 나오고 돈은 즉각 반응이 있어요. 지불하면 바로 옵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하면 바로 나오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불하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불도 안 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 이유로 기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 자체에 모든 신앙의 덕목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 야채 음료에 여러 가지 야채가 녹아져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마시면 점차 흡수가 되는 그런 즙과 같이 녹아져 있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믿음, 사랑, 소망, 그죠? 겸손 이게 다 있다고. 바라봄, 목마름 그게 이 기도 안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 하나만 잘 이뤄낸다 그러면 신앙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 주님께 구함, 내 안에 돌아봄, 하나님께 맡김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즉각적으로 보이는 걸 원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사람들이 편하고 쉽고 눈에 바라보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조차도 그렇게 판단하는 이 세대에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도가 능력이구나. 또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숨쉬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토지 얘기 나오고 그죠? 뭐 종자 얘기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 다 정말 일을 하지 마찬가지로 말씀도 일을 해. 그 얘기예요. 말씀도 일을 해.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죠. 생명 걸고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 절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네 안에 마치 토지가 있고 이 안에 바다와 구름, 이 대기 순환하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네 안에 마음을 증발시키고 싹이 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여기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 걸고 할 일이 뭐냐?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대기 순환 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폭풍이 일어나서 쓸어 나가고 비가 촉촉히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싹이 나게 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안에 풍성해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종의 비유로 한다 그러면 우리 병원 가면 주사 맞죠? 주사를 어디다 놓습니까? 혈관에 넣죠. 혈관에. 그래서 들어갈 때 주사기 그 바늘이 혈관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몸에 들어가는 건 주사기가 아니라 약품이죠. 그 용액이 들어간다고. 용액이. 그러니까 팍 찌르는 건 뭐냐? 그건 기도예요. 팍 찔러서 기도가 주사바늘과 같이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란 용액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사바늘이고 이 용액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함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주사바늘로 콕 찍어서 말씀이라는 용액이, 말씀이라는 생명이 싹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의 결과가 나오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쓸모없죠. 그리고 엉컹키 쓸모없죠. 그런데 열매가 되고 잣나무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비판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할 일, 말씀이라는 용액을 가지고 기도라는 주삿바늘로 곳곳마다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아픈 곳에 찌르고 넣고 그 가운데 심는 작용을 통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둥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오늘 이 내용 중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뛰어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볼 것이다.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숨쉬는, 하나님의 법이 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도라는 주삿바늘로 우리 삶 가운데 찌르고 내 마음 가운데 꽂아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헛되이 일하지 아니하고 뜻을 이루며 새각이 들고 잣나무로 또 열매로 변화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 노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심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는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 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제나 서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법이 숨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숨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